오늘 이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이 이름 서양권에서 정말 많다 그랬습니다. 뭐 영어 이름 존 너무나 흔하죠. 다양한 이름 되게 많습니다. 뭐 장클로드 반담 있죠. 이 장도 존입니다. 장도 존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뭐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돈 조반니 조반니 있죠. 조반니 이것도 존입니다. 러시아로 가면 이반 이것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요하네스 뭐 여자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요하네스 이런 거 다 요한 이름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한 이름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요한 뭐 연예인 중에도 요한이 최고 많아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한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 다산 정약용도 세례명이 요한입니다. 다산 정약용도 나 요한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름대로겠죠. 사랑받는 이유가 가장 많이 사랑했었던 사람, 사랑받았던 사람, 사랑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요한입니다. 터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단해 주시고 저금을 해주셔서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 에베소에 이렇게 요한의 무덤과 요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의 교회 보십시오.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멋집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있지만 저 기둥들 여전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면 요한교회가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성 요한교회가 터키에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무덤에서는 이런 전설까지 있어요. 요한의 무덤에 이렇게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가 움직인답니다. 왜 움직이느냐? 요한이 숨을 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숨을 쉬어가지고 근데 그 숨을 쉬는 그 먼지를 맞으면요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면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숨 쉬는 먼지만 맡아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고 믿을 정도, 뭐 그런 소문이 퍼져갖고 엄청나게 많은 순례객이 올 정도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외우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외우는 거 알려드렸죠? 에서본돈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에서본돈 사빌라 이렇게 하고 쭉 돌아가면서 에서본돈 외우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에서본돈 서빌라가 사빌라, 그러니까 에서본돈 사빌라 이렇게 하면은 외우실 수가 있는데 이 7교회를 일부 교회는 세우기도 했고 여기 7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목회하고 여기서 설교를 했었던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등장하는 이 7교회. 요한 또 위대한 게 성경책을 무려 5권이나 썼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5개의 책을 쓰신, 성경을 쓰신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자, 이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어법은 오늘날을 치면 거의 목사님들로 치면 예전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막 설교 도중에도 막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을 해도 성도들이 몰려왔는데요. 세례 요한도 욕설을 퍼붓고 독설을 퍼붓었던 분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할 정도면 이것은 정말 최악의 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일한 한 인물에게는 벌벌 떠는 겁니다. 헤롯도 아닙니다. 빌라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나타날 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자, 요 당시 때 어쨌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갑자기 자기 스승님 세례 요한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신발을 들고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알겠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저분은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그 높이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서 사도 요한, 이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따라갈 분은 이분이 아니라 이분이구나. 그래서 그날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요, 스승을 바꾸고 나서 이분이 바로 베드로에게 데려고 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집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취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 나사렛을 나오셔서 이 가버나움 지역 그 지역에서 자취하셨습니다. 혼자서 자취하셨는데 그 자취방에 처음 간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 정도면 이해 가시겠죠?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디 계세요? 하겠더니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랬더니 와 보라.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집안에 머물면서 대화를 가장 먼저 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 직업 어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건 되게 이상하죠.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을 안 하고 어부를 할까? 예,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이 세베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왜 아버지도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직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만 담당하는데 먹고 살게 힘들어지면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두 가지의 하나의 기술을 꼭 익힙니다. 하나는 공부를 하고 또 하나는 기술을 익힙니다. 손재주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공부하고 그가 가진 재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신범이 형제는 또 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직업, 또 다른 직업이 뭐죠? 예, 천막 제조. 이게 그 당시에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천막을 제조할 줄 아는 고급 기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공부도 하지만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잡이 기술을 익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것도 그렇고 내용이요 너무 똑똑해요. 베드로가 쓴 글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좀 못 배우셨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글을 보면 좀 글이 투박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거는 배우지 않고서는 이런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유창한 철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같은 게 뭐 다 들어있는 진짜 놀라운 작품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러니까 요한은 한마디로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이제 고기잡이 기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은 수재입니다. 수재. 굉장히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자,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옆에 같이 늘 4명은 붙어 다녔습니다. 4명 누구죠? 붙어 다닌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이 꼭 붙어 다닙니다. 같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베드로의 배는 요한네 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가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배를 버렸다고 착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도 같이 고기 잡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삭군을 고용해서 배를 한 척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가 여러 척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네 집은 이렇게 좀 돈도 제법 있는, 그래서 후원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후원도 제일 많이 했던 사람, 물론 돈이 더 많아서 하신 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엔 아마도 이 요한네 집이 재산이 좀 많아서 가장 많이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엄마가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을 후원하고 오른쪽에 저 옆자리에 세워달라고 요구할 정도니까, 그거 아무나 요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후원한 게 있으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봐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렇게 물질이 비교적 넉넉했던 집안이 요한의 집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의 집, 두 집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죠.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집 베드로 형님이 깊은 데로 가서 혼자 안드레와 같이 갔겠죠. 같이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갑자기 베드로 형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 야고보! 빨리 와, 빨리! 그래서 배를 끌고 가보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 이렇게 많이 고기 잡는 것은,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물에 넣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고기 어획량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잡아 넣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총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삼총사가 누구냐? 안드레가 빠졌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예수님의 1급 비서, 예수님의 1급 제자로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자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예 대놓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사랑받는 그 제자, 그 누구나 다 인정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래,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 이거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제자는, 반장은 베드로지만, 그러니까 그건 일적인 측면이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친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부름도 가장 많이 시킵니다. 요한에게. 막내라 그런지 심부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요한이 어떠한 인격, 어떠한 이렇게 살았는지 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초기의 요한의 별명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의 별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별명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분도 있죠. 뭐 호랑이, 사자, 좀 미련하면 곰, 순하면 양, 뭐 이런 거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쁘면 개, 뭐 이렇게 갖다 붙이죠. 이 사람은 별명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거 나쁜 의미입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질을 잘 내기 때문에 저 천둥이 치네, 이런 느낌으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싸가지 없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 자기 형제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말한 분이 누구냐?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거든요. 이 살로메가 먼저 이걸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내 아들을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이 너무너무 승질냅니다. 그런데 엄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들 한 자리 아시죠? 우리들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여기서 쌈박질이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이 정말 꾸짖으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많이 내셨고, 이거 언제까지 가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도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걸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벌어지는 원인은 어쨌든 요한과 야고보, 얘네 두 형제가 이 다혈질, 성질이 더러웠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제자들 간의 알력 다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성질, 한성질하는 이 두 형제답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1박 하셔야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거부합니다. 단순 거부가 아니라 아마 성질을 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냥 뭐 부탁을 했겠죠. 잠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 제발 좀 부탁해.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하룻밤만 좀 쉬었다 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성질을 내면서 아마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화가 났던 두 형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것들 아주 싹 쓸어버릴까요? 이거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기적을 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도대로 부름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하나님께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저것들 쓸어버리면 어떨까요? 자, 이거 과격합니까? 과격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희진 장로님이 전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저거 불 내려서 죽일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이번에 문자 보내서 안 되면 불 내려서 저 죽이면 어떨까요? 이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둥처럼 불같이 화를 냈던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이에서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을 걷는 것, 신성하게 변화되시는 모습, 여러 가지 기적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았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변해서? 아닙니다. 이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은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처음에 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뭘까요?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래서 요한의 나이를 심지어 가장 많이 본 사람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한의 나이는 20살이 절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 15살에서 18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엔 한 17, 18 정도 돼 보입니다. 학자들도 이 정도로 많이 봅니다. 가장 어려요. 가장 늦게까지 살았고요. AD 90년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럼 몇 살일까? 그럼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면 90세예요. 근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보다도 최하 10살, 12살, 15살은 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 되셨을 때 아마 되게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당시 때 아마 18살, 17살 정도 되네요. 예수님이 보기에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같은 예를 보면 하는 짓이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서 요 성경에 보면 요한은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되지만 이 나라는 어떻게 먹어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언제나 기대서 밥을, 그러니까 빵을 먹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스킨십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야. 어깨 동무하고 가고 팔짱 끼고도 가고 걸핏하면 예수님의 다리 베고 눕고 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바로 등극하지 않으시고 그날 밤 유월절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월절 날 우리는 이게 최후의 만찬 뭐 이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림.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 서로 가룟 유다도 그렇고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알죠. 12명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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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여기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에 있었습니다. 기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인지 물어봐. 누구인지. 누구인지 물어봐. 왜냐? 이게 비밀 같은 거니까 함부로 야 누구인지 물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 물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12 예수니까 13명입니다. 그 안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13명이 식사하면 어때요? 남자들 13명? 엄청 시끄럽습니다. 아저씨들 13명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자리에서 다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빵을 찍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다. 그래서 빵을 찍어서 딱 주게 되죠. 빵을 이렇게 빵을 왜 이렇게 떼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떼어서 그래도 가룟 유다 주게 돼요. 근데 요한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구나. 가룟 유다가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끝내신 이후에 산기도를 같이 갑니다. 근데 산기도에 가서도 10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산 약간 아래쪽 중턱 정도에 있고 조금 더 가장 멀리까지 간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요한은 조금 더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성향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같이 되는 모습, 예수님의 그 목소리 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아마도 그 소리를 다 귀에 담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요한이 아닐까 저는 그런 추측을 감히 해봅니다. 요한이 아니고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아마 요한은 가장 젊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예배 시간에도 좀 더 잘 주무신다. 요한이 덜 잔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시력도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아마 요한이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어쨌든 해봅니다. 자,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요한만 십자가 밑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왜?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형 야고보는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은 십자가로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었던 스승님 예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7마디를 다 들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를 다 듣습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저분이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그 어린 양이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서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지켜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온 분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십자가 밑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날로 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섬기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었던 사랑받은 이 사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모습을 나를 늘 안아주셨고 나에게 빵을 떼어주셨던,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셨던, 막내 동생처럼 사랑해 주셨던 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했었던 사랑의 사도는 바로 요한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가 평생 설교했었던 내용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본인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이 할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사랑의 설교.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을 만나면 울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격적이라는 거죠. 연예인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조용필을 만나면 울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것에 막 웁니다. 노무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 영상만 봐도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급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감격적인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은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고대인들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생명. 우리를,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존재케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빛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 생명. 빛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쬐어야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생명과 빛,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명, 이 우주를 만드는 것이 이 절대적인 진리 생명이에요. 절대적인 진리 생명. 우주를 운행하는 게 누구냐? 에너지를 주는 게 누구냐? 에너지이자 진리인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누구란 얘기예요? 이 생명이 예수라는 거예요. 와, 제가 헬라어로다가, 헬라어는 좀 잘했다 그랬죠? 영어와 헬라어로다가 요한 1서를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 외웠어요. 그냥 보면은 다 읽고 외웠어요. 근데 그 요한 1서를 이렇게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에. 영원한 그 생명, 그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 분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었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요한 어딨니? 요한아! 하는 그 요한의 음성, 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부르는, 언제나 부르는 음성,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아, 요한아 하는 그 요한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3년 동안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처음부터 따라다녔잖아요, 요한은. 3년 동안 듣고 자랐는데.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깟 BTS, 그깟 블랙핑크 하나, 연예인들 하나 봤다고, 와, 이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내가 어떻게 보았어요? 자세히 보았어요. 자세히. 누워서도 봤어요. 자세히.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수염,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너무나. 그래서요,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몰라보잖아요. 요한은 딱 알아봐요. 목소리 몰라보거든요. 제자들 중에 가끔 예수님의 목소리 몰라봤어요. 베드로도 몰라봤어요. 근데 요한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알아. 왜? 그 음성을 너무나 자세히 들었고 자세히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보았던. 그리고 그의 손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그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자세히 쳐다보았고요. 나는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요한은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늘 베드로 형과 붙어 다니면서 심지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살아나왔습니다. 이러한 요한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분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한 교회의 기둥 셋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결국 박해를 받았고, 물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주변에서 박해를 받고 결국 지금 터키 이 에베소 지역, 그 터키 지역으로다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게 되죠.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7개 교회를 세우고, 다 세운 건 아니고요. 일부 교회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그분은, 사도 요한은 이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붙잡혀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간 곳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으로 가서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가 노년에 들어와서 다시금 한 90세쯤 되었을 때에 그가 이 반모섬의 유배가 풀어지면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유일하게 늙어 돌아가신 분입니다.
약간 자연사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래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부탁하면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죠. 사도 요한은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사랑 이외에는 다른 설교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다른 설교 없나요?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했답니다. 다른 설교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이고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썰까지도 있습니다. 부축받아서 간신히 강단에 선답니다.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면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 설교 그만하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다른 계명을 설교합니다. 오늘은 새 계명을 설교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까지 설교하시다 돌아가셨던 분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성질 더러웠습니다.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시기심,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작은 예수처럼 변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는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교의 삶입니다. 순교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교의 삶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손을 꽉 잡을까요?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우리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찬양 우리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손을 잡고 기도하십니다.